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복된 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으로 부활을 살라 하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매년 부활절이 되면 저에게 강력하게 떠오르는 한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7년 전쯤 일인데요, 영락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발달장애를 가진 우리 아동들과 또 청소년들을 이렇게 데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부서를 섬겼습니다. 아무래도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80명이 넘게 함께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주일이 되면 이 부서실에 알 수 없는 그런 긴장감이 적막하게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종종 생기곤 했습니다. 그때도 오늘과 같은 이제 부활주일이었는데 연극반이 있었습니다. 연극반 친구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3개월 동안 열심히 이 공연을 준비해서 부활주일에 예배 시간에 빈무덤이라고 하는 특별 공연을 했던 것이죠. 예배가 시작하고 이제 중간에 무대가 열리면서 연극이 한참 진행되는 도중에 갑자기 요한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 강단 그 왼편에 그 다용도실이 있었는데 거기를 예수님의 무덤으로 꾸며놓고 연극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예수님의 무덤으로 꾸며놓은 다용도실에 헐레벌떡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이 요한이라는 친구는 당시에 15살 된 친구였는데, 남학생이었는데 지능이 3살에서 4살 정도 되는 그런 친구였어요. 갑자기 일어난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연극이 중단됐겠죠. 예배당에 있는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이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 교역자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중에 다용도실로 뛰어 들어갔던 우리 요한이가 심각한 얼굴로 걸어 나오더니 저를 붙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무덤 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우리 예수님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펑펑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너무 당황을 했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한이를 꼭 끌어안고 있다가 울음소리가 좀 잦아드는 것 같아서 차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래서 저 무덤이 비어 있는 거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 그래서 지금 무덤에 안 계신 거야. 이 말을 듣고 요한이가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외치기만 했으면 좋은데 일어나서 예배당을 방방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이가 이렇게 뛰니까 1명, 2명 일어나서 뛰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다 일어나서 예배당 안을 온통 뛰어다니기 시작하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마음껏 외치는 자리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뛰니까 선생님들도 같이 뛰더라고요. 그날 그 예배의 자리에서 모두가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어떤 이들은 울면서 고백하는 이들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기쁨으로 소리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부활절 연극은 하다가 말았습니다. 더 이상 예배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전도사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부활의 소식을 밖에 나가서 전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일이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그냥 나가자고 하니까 또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일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주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다 말고 우리 친구들의 손을 잡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아이들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이 부활절 계란을 들고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날 명동거리 곳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던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그 어떤 연극보다 또 어떤 예배보다 모두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기쁜 소식을 들고 나가니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입니까? 혹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만의 기쁜 소식, 믿는 사람들만의 축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오늘 또 한 번의 부활절을 맞이하는 분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된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준 편지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방문을 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복음을 듣고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과 또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부활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그것을 받았고 또 그 가운데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았고 그 복음으로 온전히 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은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믿게 된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해준 그 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 가운데 굳게 믿고 그것을 단단히 붙들고 지켰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믿고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그것을 굳게 지키고 있으면 마침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먼저 받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그 놀라운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믿은 복음, 그 복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이것은 기쁜 소식 혹은 기쁜 소식으로 전해진 증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기쁜 소식, 복음의 내용을 두 가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에 담긴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복음에 담긴 첫 번째 내용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죽음.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누가 죽으신 겁니까?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예언해 주신 대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성취된 것임을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듣고 믿어야 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주님이 달려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원래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원래 있어야 되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은 복음, 그 복음은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귀한 복음,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먼저 받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준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은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십자가에서 들려주신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7마디의 음성, 가상 7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해 주셨고, 우리 주님이 네 번째 말씀하신 음성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주님은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또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그날, 우리가 해야 될 그 고백은 바로 주님의 이 고백,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7가지의 고백으로 그 죽음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성경대로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대로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이적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또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 때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과연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을 이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맨 처음 게바라고 불리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찾아가셨고 그 후에는 12제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들,
주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고, 그 다음은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만삭되지 못한 자,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 내게도 우리 주님이 보이셨느니라, 내게도 찾아와 주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자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이 증거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의 모습이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산헤드린 공회 앞에 찾아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그 일에 담대한 증인이라 하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도 부활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이 야고보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 자기의 형이죠, 그 주님을 다시 만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고 초대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리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복음을 그가 그 입으로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쓰임받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나나 그들이나, 자신과 모든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이전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었고, 너희도 그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찬양대가 위주로 만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이고 중요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셔야만 그 주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그 주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복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부활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저서 부활을 살라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화면을 넘겨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부활을 살게 됩니다. 부활을 살 때 우리는 살아계시며 현존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이자 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그 증거는 바로 복음,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잠깐 동안 기쁘게 하는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이 부활주일에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을 살아가면서 부활을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고백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임을 여러분 고백하며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